부활주일은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그래서 그 부활하신 그날이 바로 우리가 주일로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 예배 때 주일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일 때마다 이 날이 바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사망 권세 깨뜨리고 부활하신 날이구나. 그래서 부활의 소망의 날마다 우리 마음속에 날마다 잊지 않고 충만해야 합니다. 오늘 부활 생명으로 살아라 그랬는데 이 부활이 진정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 의미를 잘 깨닫고 나서 우리가 이 부활주일을 기뻐하고 축하하고 우리가 소망을 품는 거지, 의미를 모른 채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의 성탄절의 의미를 모른 채 막 자축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부활주일도 마찬가지. 우리가 계란을 돌리고 이웃에게 선물을 하고 섬기면서 막 부활주일이라고 주님 부활하시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잘 깨닫고 그것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9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가르치시고 그를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치시면서 뭐라고 그래요?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 죽기 전에 뭐예요? 육신의 죽음, 너희가 다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 볼 사람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뭐라고 그래요? 또 읽어봅시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똑같은가요? 인자가 뭘 잘못 적었나 보다 또. 마태복음 16장 28절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온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누가복음 9장 27절에는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에는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있을 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이 다 끝나고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천지 만물의 만왕의 왕으로, 주인으로 왕권을 가지고 임하는 것, 이것을 볼 자들도 있다고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자들 살아 생전에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는가?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다 순교했어요. 다 세계 각국 천하 원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 가지 형태로 그들이 다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오늘 우리까지도, 지금까지도 우리는 뭡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천군 천사와 하나님의 나팔로 하늘로 쫓아 친히 강림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나라, 지금도 우리 소망 중에 그걸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제자들 살아생전에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고 그러고 예수님의 왕권을 가지고 올 자들도 볼 자들도 있다고 그러셨는데, 예수님은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눈에 보이는 세상 나라, 어떤 공간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눈에 보이는 세상 나라처럼 어떤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으로 오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우리를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주님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오시는 그분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분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성령으로 오셨어요. 왕이니까 하늘과 땅, 천상천하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그분이 왕으로 임하시는 그분이 바로 왕이에요. 그리고 성령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모든 역사들이 다 예수 이름으로 어둠의 권세들이 물러가고 귀신이 항복하고 예수 이름으로 모든 일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온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왕권을 가지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온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곳에는 어둠이 저주가 버티고 있을 수가 없어요. 평강과 기쁨과 자유가 그곳에 임하는 것입니다. 왕권을 가진 그분이 임하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어둠이 버티고 있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저주가 버티고 있겠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그분이 성령을 통해서 오늘 이곳에 임하시면, 우리의 가정에 임하시면, 내 심령 속에 임하시면 그곳에 있는 어두움들이 견디지 못하고 저주가 견디지 못하고 다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이런 삶이 어떤 삶이냐?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바로 그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갈 때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우리 안에 임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안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곳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우리 예수님이 바로 왕권을 가지고 그곳에 임하시는데 그곳에 들어가서 우리가 사는데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 예수 안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 때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육신을 벗은 다음에 우리는 뭡니까? 아버지 계신 그곳이 바로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말이 그럼 뭐냐? 어떻게 사는 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거냐? 자, 왜 동시에 한다고 하지? 너희는 죽게 이걸로 해야 되나 보다. 아닌데? 컴퓨터하고 이거 왜 매치가 안 되지? 요한일서 2장 27절. 요한일서 집사님 왜 컴퓨터하고 저기하고 연동이 안 되지? 따로따로 나누네. 요한일서 2장 27절 한번 여러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2장.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주 안에 거한다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주 안에 거한다는 것이 어떤 거라는 거예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기름 부음 바로 성령님을 말하는 거예요.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그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가르치고 그 가르침은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주 안에 거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 기름 부으신 바로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고 그 가르침을 따라서 사는 것이 주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말이나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산다는 말이나 같은 말인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가르침 받아 살면은 세상을 능히 이기고 하나님의 행복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가르침 받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부활절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와 목적은 딱 하나예요. 여러분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살도록 하시려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통해서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예수 안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의 주님이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임하셔서 우리가 그 생명으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살게 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만 그 생명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부활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살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부활이 중요한 것입니다. 나를 그리스도 안에 살도록 하시려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죄 없는 인생의 몸으로 오신 거예요. 죄 없이 오셨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남자의 씨를 통해서 온 것이 아니라 처녀의 몸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왜요? 남자의 씨를 통해서 오면은 원죄가 유전돼 버리기 때문에 죄 없는 예수님이 죄 없는 몸으로 우리 가운데 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의 씨를 통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처녀 몸, 결혼하지 않는 처녀의 몸을 통해서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그 몸을 빌려서 오신 거예요. 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오셨는가? 남자의 씨를 통해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첫 아담이 범죄했을 때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 되어버렸어요. 모든 인류는 아담이 범죄했을 때 그 아담의 씨 안에 있었기 때문에 아담의 씨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죄인은 죄인의 죄를 대속할 수가 없어요. 죄인이 죄인을 대속해서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이 피 흘린다는 건 뭡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죽을 수 있는, 대속해서 죽을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죄 없는 그 피를 흘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 없는 자가 그 죄를 대속해서 피 흘려 죽어야 되는데 태어날 때부터 죄인된 인간은 다른 사람의 죄를 대속해서 피 흘려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이신 하나님이 요한일서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말씀 하나님이 계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렇다고 세 분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고 한 하나님이신데 이렇게 계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처녀의 몸을 통해서 인간의 몸으로 성육신 하신 거예요. 남자의 씨를 통해서 오면 죄가 유전되기 때문에 성령으로 처녀 몸에 잉태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바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말씀이신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죄 없는 유일한 사람 바로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죄란 뭔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죽으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는데 그럼 하나님이 보실 때 죄의 정의가 뭐냐? 죄는 첫 번째 스스로 사는 것이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뭔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사는 생명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생명, 이게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우리가 영을 가진 존재로 태어났는데 우리 영은 홀로 살 수 있는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담을 수 있는 영이에요. 영. 그러니까 형상의 모양이고 형상의 실체는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본질이고 우리는 그 영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에요. 일종의 전기가 지금 들어와서 불이 켜졌죠?
근데 전기가 들어올 수 있는 이 전선, 이것을 우리의 영이라고 하면은 그 전선을 타고 들어오는 전기가 뭐예요? 하나님이라고 비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가 안 들어오면 이 전선 시스템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버리시면, 전기가 나가버리면은 그냥 이게 시스템은 죽어 있는 거예요. 그냥 불 꺼진 거예요. 아무런 기능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 영은 바로 하나님의 영을 담을 수 있는, 영이 들어와 살 수 있는 어떤 그릇으로서의 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났다는 건 하나님의 영이 내 영을 성전 삼아서 들어오셔서 영의 기능이 활성화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사는 생명으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사는 생명은 어떻게 사는 것이냐? 바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가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고도 여전히 스스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예수 믿고 거듭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자기 마음대로 스스로 살고 있다면 이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사는 것이 죄다, 하나님 편에 봤을 때. 두 번째는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부패한 마귀의 본성을 가진 육신의 종이 되어버렸어요. 부패한 본성에서 나오는 육신의 생각과 마음은 마귀가 일하는 일터예요. 그러므로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면은 마귀의 종노릇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것이 죄인 거예요. 세 번째는 성령으로 살지 않는 것이 죄예요. 자, 그분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성령으로 오셨는데 예수 이름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성령, 예수 이름으로 오신 성령을 쫓아 살지 않는 것이 바로 예수 이름으로 살지 않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살지 않는 것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 보실 때 죄인 거예요. 그래서 죄의 정의는,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정의는 스스로 사는 것이 죄다. 두 번째,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것이 죄다. 세 번째는 성령으로 살지 않는 것이 죄의 정의예요. 도덕적인, 윤리적인 그런 죄는 낮은 수준이 담기고 더 차원 높은 근본적인 죄의 정의가 이런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 옛사람은 주님과 하나 되어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마귀의 종된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인된 몸으로 가지고는 주님과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죄 없는 몸으로 오셔서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안수를 받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오셔서 세례 요한에게 안수를 받은 그 행위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세례 요한이 누구냐 하면은 마태복음 11장 11절에 그렇게 말하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천국에서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라. 요한은 이 땅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근데 천국에서는 가장 작다. 요한은 왜요? 모든 선지자와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다. 그러니까 요한은 뭡니까? 구약의 마지막 주자예요. 율법의 마지막 주자, 구약의 마지막 주자예요. 구약의 마지막 주자인데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그때까지 가장 큰 자예요. 근데 천국에서는 어떻습니까? 가장 작은 자예요. 구약의 가장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지만은 신약에 들어와서는 뭡니까? 우리는 구약에 속하지 않는 신약, 예수님 오신 신약에 속한 거잖아요. 근데 요한이 아무리 커도 가장 작은 자예요. 천국에 가면. 신약에는, 구약에는 아직 그 복음의 비밀이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자라고 할지라도 가장 작은 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구약을 넘어서 신약에 들어섰기 때문에 요한보다 위대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자, 세례 요한이 그런 사람이에요. 율법의 마지막 주자예요. 근데 율법의 기능이 뭐냐 하면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의 기능이 뭐예요?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율법의 기능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율법을 잘 지켜서
복받고 구원받고 축복받고 그런 것이 아니라 율법의 본래 기능은 너의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율법의 기능으로 모든 사람이 율법 앞에 다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는 것이 율법의 기능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3장 9절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인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모든 자의 죄를 요단강에서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에게 넘긴 거예요. 그때 모든 인류의 죄가 예수님에게 넘어간 것입니다. 그때 죄만 넘어간 것이 아니고 죄의 결과로 나타나는 모든 저주, 가난과 저주와 질병과 이런 것까지도 함께 다 넘어간 거예요. 자,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여자가 낳은 모든 죄를 세례 요한의 안수를 통해서 다 넘어갔는데 그때 죄만 넘어간 것이고 죄의 결과까지도 다 넘어갔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공생애가 이제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요하신 자로서 우리의 가난을 대속하여 가난하게 되셨다고 고린도 8장은 말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질고를 대속하기 위해서 대신 채찍에 맞으셨다고 베드로전서 2장 24절은 말합니다. 그분은 평강의 왕인데 여러분과 나의 저주를 대속하기 위해서 저주의 상징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시고 다음날 예수님이 지나가니까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래요? 자, 졸지 말고 자, 요한복음 1장 29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죄와 저주와 질고와 가난과 이거 다 대신 또 안으시고 그 다음에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다음에 그 다음날 예수님이 지나가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에 뭐라고 그래요? 자, 한번 찾아봅시다. 시작. 보라. 안 찾았어요? 자, 화면이 이거 안 되니까 참 여러 가지 불편하네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네, 이튿날 시작. 네. 나오네. 이제 나오네. 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언제 세상 죄를 졌어요? 요단강에서 안수는 그 사람한테 넘긴다는 거예요. 나의 죄를 대신 넘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사람들이 성전에서 제사 드릴 때 소와 양과 이런 것을 가지고 와서 그 소와 양이나 그 머리에다가 제사장과 함께 머리에다 손을 얹어요. 그러면 이 사람의 죄가 양에게로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양은 어떻게 해요? 피를 흘려 죽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수는 뭡니까? 넘어간다는 그런 의미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통해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에게 안수를 통해서 모든 죄를 넘긴 거예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인 요한이 여자가 낳은 모든 자의 죄를 다 대신 누구한테 넘기는 거예요? 예수님께 넘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통해서 모든 죄를 다 짊어지셨어요. 다 또 안으셨어요. 저주와 질병과 가난과 모든 연약함들을 다 대신 짊어지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튿날 뭐라고 그래요?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요한이 얘기를 하죠. 그러므로 이제 죄 때문에 인간은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거예요. 여자가 낳은 모든 죄가 넘어갈 적에 죄의 결과도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봅시다. 자, 같이 읽어봅시다. 소리내서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죄 때문이라고 하잖아요. 우리의 질고 때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의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의 상한 것은 우리 죄악 때문이잖아요. 여러분, 금요일날 저녁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봤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질고와 죄와 슬픔과 연약함을 대신 다 죄의 결과들을 또 안으시고 그 죄의 대가들에 대해서 그 징벌을 받는데 어때요? 세상에 무슨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아니고 그냥 곤죽이 되도록 그렇게 사람을 다 그냥 뭐라고 표현이 안 되겠어. 그냥 예수님이 맞으시고 고난당하는 그 자리는 그냥 피로 범벅이 돼 있어. 채찍으로 때려주시고 쇠고쟁이 달린 걸로 채찍으로 막 때리고 패고 찰가죽이 다 찢겨지고 벗겨지고 저 하나하나에 우리의 죄값이구나. 저 하나하나에 우리의 죄값이구나. 그걸 느끼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를 넘겨받아서 그 죄값으로 예수님의 고난당하시고 예수님이 고통을 당하시고 나중에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이 모든 것을 그때 당시 예수님이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제사 드릴 적에 제주가 양에게 안수를 했던 거예요. 안수를 통해서 모든 죄를 넘기는 일을 한 거예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 죄가 다 넘어간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의 모든 저주를 예수님이 짊어지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세례 요한의 안수로 예수님에게 넘어갔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믿으면 네 믿음이 사실이라고 우리 안에 성령이 우리에게 깨달음으로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빛이 임하니까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예수님이 담당하셨고 세례요한을 통해서 넘겼다. 그 죄값대로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 사실을 믿으니까 네 믿음이 사실이다 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빛들이 어두움들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대신 갚았다는데 그 사실을 믿었는데 이것은 아직 이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 안에서 질고와 연약함과 모든 이 저주를 통해서 우리를 어둡게 하는 것들이 뭡니까? 예수님이 대신 갚았다는데 죄가 없는데 죄값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 어둠이 싹 떠나가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니까 성령이 증거해 주시니까 그 사실을 붙잡으니까 우리 안에 떠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이렇게 증거하시는데 성령이 무엇을 증거하는가 하면은 우리 안에 성령이 증거하시는데 뭘 증거하실까요? 자,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아버지께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누구를 증거한다고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의 죄를 위해 죽었단다. 예수님이 너의 죄 때문에 재책에 맞으시고 예수님이 너의 저주 때문에 슬픔을 당하고 예수님이 너의 죄 때문에 배신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예수님이 너 때문에 이렇게 하셨단다. 성령이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증거하시는데 우리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의 그 생애를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의 모든 죄와 죄의 결과가 세례 요한의 안수로 예수님에게 넘어갔다. 그리고 십자가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부활하셨다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과 나의 죄가 이제는 다 계산이 치러졌다는 거예요. 죄 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계산이 끝났다는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한 사람의 죄라도 남아있더라면 예수님은 부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부활했다는 건 뭡니까? 우리 죄가 넘어간 그 죄가 계산이 다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 죄 빛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이 더 이상 예수님을 죽음에 붙잡아둘 수 없으니까 예수님의 죽음에서 부활하신 거예요.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 넘어간 우리의 모든 죄가 죄값을 예수님이 다 치르셨구나. 나는 이제 죄가 없구나. 그러니까 그 사실을 믿으면은 죄와 그 죄의 결과에 따른 모든 저주들이 우리 안에 있을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죄값 다 갚았는데 질병과 가난과 저주와 연약함과 슬픔과 상처와 이 모든 죄의 결과들이 우리 안에 머물 수 있는 권리가 있어, 없어요? 예수님이 다 갚았는데 갚았다는 증거로 부활하셨는데 그러니까 이놈들이 불법으로 우리를 속이고 들어와서 우리 속에 거주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믿지 않으니까 그 믿지 않는 불신을 기회 삼아서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내 집에 들어온 이 불법 침입자를 어떻게 해야 돼요?
호통을 치고 예수 이름으로 호통을 치고 나가냐. 예수께서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 다 대속하시고 고난당하시고 피 흘려 죽으셨다. 그리고 그 증거로 부활하셨다. 너는 내 안에 있을 권리가 없으니 떠나가라. 호통을 쳐서 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불법 침자로 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은 어떻습니까? 믿기만 하면 어둠이 우리 안에 거할 수 있는 권리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해서 내어줌이 되고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런데 다시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죄 속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죄의 결과가 우리 속에 우리를 점령할 수 있는 권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나는 그럼 어디 있었는가?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에 어디 있었어요? 아버지 씨 안에 있었어요. 아버지는 어디 있었어요? 할아버지 씨 안에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어디 있어요? 증조 할아버지 씨 안에 있었어요. 증조 할아버지는 어제 고조 할아버지 씨 안에 있었어요. 쭉 올라가다 보면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가장 우리 믿음의 선조인 누구의 씨 안에 있었어요? 계속 올라가다 보면 아담의 씨 안에 있었어요. 우리가 첫 아담의 씨 안에 거해서 첫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 후손들이 모두 죄인이 된 것처럼 예수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생명은 예수 부활할 적에 어디 있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의 씨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거듭난 생명은 어떤 생명이에요? 부활 생명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래? 함께 부활하고 함께 하늘에 오르사 함께 하나님 우편에 앉았느니라. 어떻게 예수님이 앉았는데 어떻게 우리가 함께 했다고 그래요? 예수님의 씨 안에 믿음으로 그 씨 안에 우리는 있었다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사. 자, 에베소서에 뭐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뭐라고요? 자, 읽어봅시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함께 일으켰다는 건 함께 부활시켰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앉았는데 우리도 같이 앉았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그 부활 생명의 안에 우리의 거듭난 생명이 그때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1절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자,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니고. 예수 부활할 적에 다 한 생명, 다 하나, 한 생명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면 나의 타락한 본성을 일토로 삼던 마귀의 모든 권세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면 나의 타락한 본성을 일토로 마귀가 살았는데 그 마귀 일토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부활 생명의 삶, 그리스도 안에서 삶,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바로 복음인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이제 우리가 잠깐 이 세상을 사는 것은 하늘에 간직한 부활의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기 때문이에요.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경륜을 아는 사람만이 성령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베드로전서는 그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되어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 부활의 영광스러운 즐거움에 우리가 참여해야 돼요. 우리 그날을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날, 예수님이 오시는 그 하늘에 간직한 그 부활의 영광스러운 그 즐거움을 우리는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엇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가? 자,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의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자,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 때문에 기뻐한다는 것인데, 그러면 그 기뻐하는 것이 뭐냐? 아담 안에서 모인 사람이 죄인 되었듯이 그리스도 안에 모든 사람이 새로운 삶을 얻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아도 부활은 다 해요. 예수 믿든 안 믿든 영물은 다 부활해요. 그런데 부활의 목적이 다르다는 거예요. 부활의 순서를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우리가 부활 생명으로 부활할 때 그때 즐거움을 얘기하는데, 근데 부활은 다 예수 믿든 안 믿든 다 부활하는데 부활의 목적이 다르다. 그러면서 부활의 순서를 어떻게 말해요? 첫 번째,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로 딱 죽으면서 부활하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예수님께 같이 붙어서 함께 재림할 때 그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다. 예수님 재림할 때 예수님이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붙어서 예수님을 같이 데리고 오는 첫 번째 부활하는 사람이 있다. 두 번째는 세상을 다 이제 판결하시고 마지막 때 참여하는,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럼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께 붙어서 같이 이 땅에 오시는 사람. 이 사람들인데, 신랑 대신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신부로 준비된 사람들, 이 사람들을 예수님이 휴거시켜서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혼인잔치가 끝나면은 이어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본격적인 천년왕국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 데리고 오는 사람들, 그들을 공중에 신부로 준비된 사람들을 휴거 때 공중에 재림시켜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같이 데리고 오는, 예수께 붙어서 같이 데리고 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 어떤 사람이요? 신부로 준비된 사람들을 휴거시켜서 공중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혼인잔치가 끝나면 어떻게 나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 천년왕국 시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과 신랑과 신부가 하나 돼서 이제 상징적으로 천년왕국의 삶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최후의 마지막 부활인데 모든 영적인 싸움이 다 끝나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 바칠 때, 그때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모든 인류는 다 부활해서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 앞에 다 서게 되는데, 그때 영생복락을 누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고, 아니면 마귀와 그 사자들에서 예비된 영영한 지옥불에 영원히 이제 갈라지는 거예요. 그때 부활을, 그 심판을 받기 위해서 부활하는 거예요. 첫 번째 부활에, 휴거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은 나중에 어떻게 해요? 그 첫 번째, 두 번째 그 부활의 때, 그때를 기다리며 나중에 어떻게 해요? 자기 목숨으로 믿음을 지켜야 돼. 믿음을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신부로 준비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죄를 따라서 살아갔던 사람들은 첫 번째 휴거에, 그래서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영광스러움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보지만은 알지만은 맛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땅에 극심한 고난이 임하는데 그 고난 속에서 자기 믿음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라를 다 평정하시고 사단을 다 잡아서 불 무덩이 속에다 집어넣으시고, 그때 나라를 하나님 앞에 바칠 때, 그때 심판, 백보자 심판 받기 위해서 그때 부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 구원받는, 부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 여러분, 그런데 끔찍한 것은 세상 감옥에 들어가면 형벌 기간이 끝나면 이제 나온다는 소망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날을 세보잖아요. 너 징역 10년 그러면 10년을 다 손꼽아 기다리잖아요. 나온다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근데 백보자 심판 후에 갈라지는 두 갈래 길은 그 길을 바꿀 수 있는 시간의 길이가 없다는 거예요. 영원한 거예요. 한 줄기 빛도 없어요. 거기서 갈라지면 영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영원으로. 영원한 고통, 영원한 영적인 감옥, 불붙는 감옥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고 영원한 영적인 감옥, 불붙는 지옥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원히 갈라져 버리는 거예요. 한 줄기의 빛도 소망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그날을 성공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날, D-Day, 그날을 성공시켜서 사는 거예요. 우리 인생 아무리 잘 먹고 영화를 누려봤자 100년 남지도 못 산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영원히 준비된 그 나라를, 영생복락의 그 나라를 지금 소망 가운데 바라보면서 사는 거잖아요. 영광스러운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려면은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자,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하려면, 자, 시작. 그러나 각각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에 닿으면 그리스도를 강림할 때 그에게 붙은 자요. 첫 번째 열매는 예수님의 부활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붙어 있다는 말은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처럼 예수님과 생명으로 하나 되어서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예수와 생명으로 하나 되어서 살아온 사람들이 붙은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영은 그릇과 같다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영, 우리 사람도 영적인 존재인데 스스로 살 수 없어요. 바로 영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내 그릇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과 내가 생명으로 하나 되어서 영의 기능이 회복되어서,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주시는 그 말씀을 얻어먹고 살아가는 것, 이렇게 생명으로 하나 되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머리로, 우리는 몸으로 비유되어 있는데 실상은 뭡니까? 우리는 그릇으로, 예수님은 그 그릇 속에 실상에 보화로, 알맹이로, 이 전성과 전기처럼 머리 대신 예수로부터 말씀을 공급받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붙어있는 삶이에요. 결국은 천국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교회되어서 살아온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신부로 휴게되고,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신부로 휴거되고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천년 왕국의 삶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결혼할 때 남녀가 만나서 서로 썸을 타고 교제하고 결혼식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신혼살림으로 들어가잖아요. 신혼의 삶으로 들어가잖아요. 결혼식이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영원한 신혼의 삶으로 들어가듯이 예수님과 함께 이제 천년의 삶을 사는 거예요. 천년의 삶을.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보상하시면서 우리는 눈물을 씻기면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리고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영원으로 이제 갈라지는 거예요.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이제 영원으로 갈라져요. 그때 백보자 심판이,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백보자 심판이 이제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부활을 믿지 못하면 이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부활이 중요해요.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예수 부활만은 믿지 못하게 하려고 모든 것을 총동원하는 거예요. 예수 부활을 믿지 못하면 이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예수 부활을 믿지 못하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예수 부활을 믿지 못하면 아직도 마귀가 세상 임금이라는 것이고, 아직도 죄와 사망 권세가 깨지지 않았다는 것이고, 아직도 우리는 죄 가운데 마귀의 종이라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이 부활 자체를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오늘 부활절을 맞아서 어떻게 하든지 부활의 의미를 새기고 예수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영혼의 구세주로 영접해서 예수의 생명으로 태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은 이제 머리 대신 주님이 마음으로 말씀하신 주의 말씀을 먹고 살아감으로 그날, 바로 그날을 성공시키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부활이 왜 그렇게 우리에게 중요한가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증거했습니다. 성령님, 오늘 말씀을 듣는 심령들마다 이 의미가 심령의 가슴판에 새겨지도록 역사해 주셔서 이 진리를 붙잡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며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기립하셔서 오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높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래. 내 사모하는 전에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래. 내 사모하는 전에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전에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제 교통 인도하심이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서 그날을 성공시키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복락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믿음과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